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그리고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왕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왕권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되지 않았고, 왕에게 기름 붓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적 영웅이 되었으나 그 국민적인 영웅, 그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한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요, 굉장히 히트했어요. 블레셋에서도 그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아마 임영웅 그 못지않게, 나훈아 씨 못지않게 아주 유명한 그러한 노랫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원수가 되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윗은 그렇게 날렵한 사람이고 그 주변에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정한다면 사울을 죽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금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사울을 향해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던 중 그는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다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새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새 왕은 사울, 다윗, 그리고 왕이 되고자 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에서 추방당하고 그에게 쫓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요, 이제 다윗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진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그 첫 왕이 누구였는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거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권력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준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처럼 죄악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그 악한 왕의 기준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다면은 유다 땅에는 그 유다 땅의 왕들은 다윗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갔는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냐 아니었는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다윗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무엘 하에서도요, 다윗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는 참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는데 한 번 죄를 범하죠. 사무엘하 11장에서 그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큰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그의 삶의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우 중요한 왕입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들,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요,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서 듣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청년은 부상당한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말을 한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15절과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인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몸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다윗에게 말했던 그 청년은 아마도 다윗에게 칭찬을 받고 높은 어떤 권력을 아니면 재물을 선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였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다윗은 유다 지파, 유다 족속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족속이요? 유다 지파 족속, 유다 족속의 왕으로 약간 한 지파의 왕으로서 왕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는 약간 갈등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훗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그 열 지파가 나뉘어졌던 그러한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나라와 또한 사울 왕의 그 후손을 통해서 세워진 그 11지파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 지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왕권 교체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전쟁 중에 죽지 않아서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아브넬과 요압은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 모두 권력에 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은요, 그러니까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겨가지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를 왜 무시해?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높여줍니다. 잘 왔다고 그를 이렇게 반겨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요, 요압과의 전쟁 중에서, 크고 작은 전쟁 중에서 요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원한이 있었죠.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요압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윗의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은 권력의 어떠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건데 그 싹을 미리 자릅니다. 물론 동생에 대한 복수도 있었으나 그 권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 다윗 부하에게 죽었다는 것은 곧 다윗이 죽였다라는 것과 동일선상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통치하는데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자신이 죽이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되면요, 참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 그 아래에는 정말 강력한 군대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의 목이 언제 잘려나갈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무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김정은, 또한 푸틴, 이런 사람들 너무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왕, 지금 다윗이 약간 그런 것과는 약간은 다르지만 그 왕으로서 자신은 실제적인 힘이 없다. 요압이 워낙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은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요, 다윗의 장군으로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두려워했지만 또한 요압을 신뢰하고 요압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그가
한 번의 실수를 범하잖아요. 한 번의 실수를 범했을 때 그가 자신의 간음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누구를 이용했을까요? 요압 장군을 이용해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살인을 청탁합니다. 그래서 요압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요압이 이제 그 아들 다윗이 훗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다시금 군사력을 정비한 후에 압살롬과의 전쟁을 치를 때 요압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까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힘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제가 6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 가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해, 뭐든지 다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사람을 너무나 몰랐었습니다. 물론 그 책은 성경의 권위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은 다 읽힐 겁니다. 오늘도 제가 그 책이 1층에 3권이 있길래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권씩 다 그냥 나눠드리면서 이 책 꼭 읽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며 책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윗도 이런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후에 사울의 가문은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죠.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가문은 이제 급격히 쇠약해져 갑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요, 그 부하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갑니다. 그 부하들은 그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그 이스라엘의 왕을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했어 라고 말할까요? 안 그랬습니다.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투항한 그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수족을 잘라서 헤브론 성읍에 매달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것은 곧 내가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그를 추대했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섬겼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살이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30살, 내가 지금 60살인데 내가 70살인데 30살 그 애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청년들 살아날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다. 그리고 10대 청소년인데 그때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제가 오늘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꿈 사역이 조만간 시작되어질 겁니다. 조만간 시작이 되어질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동부에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에 속한 아이가 제일 예뻐요. 그렇죠? 그렇죠? 공통되더라고요. 우리 구역에 있는 아이가 제일 예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아요.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믿음 연약함 그대로, 그들의 어떠한 야생마와 같고 어찌 보면은 좀 돌발적인 말을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그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가 되면 우리 진지동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처음에는요,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약간은 급했던 마음에 수레에 싣고 옮겼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야 했는데 그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차로 두 번째, 그는 제사장의 어깨에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을 겁니다. 저는 이 춤이 어떠한 춤이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강남 스타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디스코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신나게 그 당시에 어떤 유행했던 춤이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몸을 흔들며 그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이요, 사울 왕의 딸의 눈에는 그것이 참 경박해 보였습니다. 채통 없고 왕답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춤추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쁨과 감격과 그러한 감사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하시고 금요일날 찬양하고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찬양대들의 기쁨, 그 모습, 점점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것은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렇게 춤을 추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라는 것이 물론 가깝게는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그 나라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일한 역사,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췄던 그러한 기쁨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언제인가? 고난 중에는 안 넘어집니다.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모압도 물리치고 수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그의 군사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넘어집니다. 왕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와 간음합니다. 그 일로 인해 여자가 임신을 하자 그 임신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인의 남편 충직한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그 어린 암양을 가진 그 한 사람의 그 어린 암양을 빼앗은 부자의 그 악함을 가지고 그를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그 어린 암양으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는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그는 죽어야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를 강하게 그 부자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 다윗의 범죄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고, 또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큰 시련을 겪고 그의 가족도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는요, 한 왕이 범죄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지는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 다윗의 장남 암논이 차남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근친상간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형을 죽였습니다. 그 형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마 내가 다윗 후로, 이제 암논 후로 내가 왕위를 받아야 하겠지만 아마 나는
왕이 될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인지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새 왕 이야기, 그 책의 저자는 다윗은 압살롬의 계략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압과 같은 용맹한 장수들을 보내면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죄의 죄값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깨어진 마음으로 도망자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군대를 정비한 후에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은 요압이 선봉을 맡은 그 부대의 장군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잘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크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외국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자녀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그 비유로 어린 암양을 빼앗은 부자를 빗대어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도적을 암양을 빼앗은 자는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아의 죽음을 대신해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암논이 죽었고 그 다음에 또한 누가 죽었습니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좋을 때만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어떠한 말씀인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목동일 때 기록한, 물론 목동일 때 그렇게 초안을 만들고 그렇게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시편은요, 노년에 이러한 고난 중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고난 중에 기록했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했던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었는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은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막 늘어나고 청년들이 늘어나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기대했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때로는 왜 이렇게 교회 사람이 많지? 이러한 불평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큰 교회를 꿈꾸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던 그 마음이 변화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넘어졌으나 쓰러졌으나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모습처럼 우리 중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성도님들 계시거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가 생명이 움돋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떠나갔던 다음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